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가 많은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0년이 지금 넘어서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현미밥, 생식 이런 것으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게 맛이 없고 어쩔 수 없지만은 몇 끼 현미밥, 생식, 적절한 운동 그랬더니 90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부부가 동시에 별세를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부부였으니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환영을 했습니다. 좋은 집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이 집이 너무 비싸겠는데요. 여기는 천국이요 공짜입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식당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좋은 음식이 아주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아주 비싸겠는데요. 아니요. 여기 천국이요 공짜입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아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혹시 저칼로리 음식은 없습니까? 여기는 천국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거나 마셔도 아프지 않고 살이 찌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왜 화를 내세요? 이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10년 전에 여기 왔을 텐데 현미밥 먹고 생식을 먹어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왔잖소. 지어낸 얘기지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 믿고 나는 천국에 간다 분명한 확신이 있으신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것은 이 땅의 내용이 아니고 천국의 내용입니다.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천국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결정이 납니다. 죽은 다음에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결정이 납니다. 죽은 후에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결정이 난다는 여기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입성 준비를 늘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라 불리는 슈바이츠, 그 할아버지가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였다 그래요. 상당히 실력 있는 전문가 음악인이지요.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어머니는 목사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집에서 훈련을 잘 받았고 경건한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신학, 음악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열심히 공부해서 4개 부분의 박사 학위를 그는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24살에 철학 박사, 25세 신학 박사, 30살에 의학 박사. 아버지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비참한 삶에 대한 설교를 듣고 아프리카의 의료 봉사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 후에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선교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르간 연주를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91살에 딸이 오르간 연주를 하는 그 소식 들으면서 그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위도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 실력을 갖추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에게 봉사하게 된 이유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슈바이츠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로울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는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실천했다고 합니다.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몸은 죽이는데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박해자, 그거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다. 몸도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는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말합니다. 마가 9장 43절 이하에는 만약 너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을 자른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그렇지만은 2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45절에서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손과 발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건강한 손, 건강한 발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마가 9장 47절 이하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구더기가 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징그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 지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드,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옥 모르니까 제 마음대로 산다는 거지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면 두렵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지옥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멈추고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 그래서 마치 버스 정류장, 기차역 같은 것,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 관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부자 나사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원 얻을 기회를 부자는 놓쳤다 하는 사실입니다. 타는 불에 고민하는 부자는 천국 가는 기회를 놓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즐겁게 살아도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 부자는 19절에 자색 옷 입다. 자색 옷.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그런 옷이라 그래요. 가격이 굉장히 비싼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이게 자색 옷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노동자 200일 동안 수고해야 입을 수 있는 옷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 정도. 요즘 액세서리가 얼마다, 옷이 얼마다,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 자색옷, 고운 배도 엄청난 일반 사람들이 전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옷입니다. 그는 건강합니다. 호화로운 집입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날마다 잔치합니다. 친구도 많습니다. 이름 그대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합니다. 거지라 그랬습니다. 20절에 헌데투성이,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먹는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데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 그 원리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싶고 천국에서는 나사로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로 살았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나사로로 살았다면 천국 간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었었겠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천국행 차표라고 하는 티켓을 팔았다 그럽니다. 이거 가지면 천국 간다. 하얀색 종이에 인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400원 정도, 40센트, 400원 정도, 우리나라 500원 정도 샀다 그럽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관에 놓았을 때 가슴 위에 올려놓으면 천국행으로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장사꾼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이거 사기꾼이다.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붙잡았는데 풀어줬습니다. 왜 풀어줬느냐 물어보니까 죽어봐야 확인이 되니까 이거 증거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 표를 붙였는데 과연 천국 갔는지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이 확정을 못하니까 사기는 사기인 것 같은데 풀어줬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자 같습니다.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14절의 본문으로부터 연결이 됩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갈 거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천국 가는 기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저씨도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버지 그랬습니다. 또 25절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여기 예 이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듣고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 하는 질문을 그들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참 빛이라 그랬습니다. 참 빛, 진짜 빛, 반사하는 빛이 아니고 참 빛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 빛 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자, 혈통, 가문이죠. 가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아브라함 가문이다라고 생각되는 거 혈통입니다. 육정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이 너무 곱다 그런 말입니다. 다투지도 않고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늘 부드럽고 관대하고 그 사람에게는 다툼이 없고 온유하고 그런데 그런 성품으로도 못 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뜻은 의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삶으로 어떻게 될 거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이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맞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나사로가 혈통, 육정, 그의 뜻 아닙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도움,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잃은 것이고 나사로에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 세상의 어떤 방어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혹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이나 인정받음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된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벼슬로 선한 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온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는 책임이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올다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자나 권력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부자입니다. 권력이 있는 요셉, 다니엘 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은 것은 단순한 부자나 권력이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1888년에 일본에서 태어난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베 시의 공무원입니다. 근데 공무원이 일본 사람들 옛날 보면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생집에 출입하다가 딴 살림을 차렸는데 그 기생집 여인으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입니다. 4살 때 그만 그 어머니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4살, 5살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에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할머니는 아버지의 본처와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본처 입장에서 보면 첩의 자식이니 밥 주는 것도 억지로 또 어려운 시기니까 천대 구렁이가 되고 말았지만은 할머니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사는데 12살 때 집 담장 옆에 햇볕을 쬐고 앉아 있는데 어느 전도하는 팀이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고 지나가는 행렬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첩의 자녀로서 서러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 행렬에 달려갔습니다.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대원이 그렇다고 말해줍니다. 그때부터 그는 너 이름이 뭐냐? 이래 물으면 가와 도요히코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기생의 아들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6살에 선교사를 만나 성경 공부를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19살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도쿄의 명치대학, 지금의 명지대이지요, 신학부 입학을 했습니다. 21살 때 어느 날 피가 올라왔습니다. 폐병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집에 와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가가와는 생각하기를 내가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앓다가 죽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가방을 하나 옷들을 집어넣고 신발을 넣고 해서 큰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거지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잠을 잤습니다.
수입이 조금 생기면 서로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힘이 좀 났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3년 만에 건강이 회복됩니다. 약을 한 첩도 먹은 게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미국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하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 다시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21살에 폐병으로 죽는다고 했는데 73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빈민, 농민운동, 또 협동조합 이런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를 일본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그 질병으로 죽었으면 그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도 그의 신분에 있어서의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배경도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기회를 그는 선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도 놓쳤고 주를 섬길 기회도 놓쳤습니다. 즉 이웃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돈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이 있습니다. 치료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쌓아놓고 만난 거 먹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병들고 굶주린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호화로운 집 많은 형제 날마다 잔치하지만은 집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16장 14절에 돈만 좋아하는 자, 15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고 사람들이 당신이 옳다 그것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지만은 돈 좋아하고 칭찬 듣는 것만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구할 필요는 돈만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칭찬만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하고 약간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잘 믿던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어서 1억짜리 봉투를 3개 만들어서 유언을 했습니다. 이 1억은 썩지 않는 좋은 나무를 구해서 관을 만들어라. 이 1억은 장례식 비용으로 써라. 이 1억은 무덤을 만든다. 무덤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써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제가 모은 재산 두고 갈라니 아깝습니다. 조금만 가지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도 조금만 가지고 하세요. 그래, 그러면 가방 하나 정도만 갖고 오라. 부자는 재산을 팔아서 황금 덩어리를 만들어서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고 죽은 다음에 그걸 들고 천국 가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 가방이 뭐냐? 천국에는 소지품 가져오지 못하는데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방 지퍼를 쫙 열었더니 황금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거 천국에 도로 포장하는 쓰는 황금을 무거운들 왜 들고 왔어? 천국에 가져가는 거는 학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믿음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은 무엇에 써야 될 것인가? 무엇에 써야 될 것인가? 지금 현대인들이 물질 때문에 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동생들 5명을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나를 보내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내 형제들, 그들에게 이거 지옥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말은 그들에게 이 땅에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31절에 보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고면받지 않는다. 말씀이 되는 것이지 모세나 선지자들이 살아나도 구원받는 거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알튼 레트라는 미국 사람인데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그럽니다. 박사학위가 10개라 그럽니다. 미국 정부의 고문으로 디즈니랜드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는 물론 그 디즈니랜드 본따서 일본에도 있고 뭐 있지만 정말 잘 만들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반드시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공자입니다.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을 떠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대통령도 그를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4살 된 딸이 어느 날 가출하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집니다. 며칠 후에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딸의 시체를 안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계속 다녔다면, 내 딸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 내 딸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버리고 교회 떠났더니 내 생명 같은 딸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전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어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종착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2020년은 이제 거의 10월 다 지나갑니다. 이제 한 60여일 지나면 올해도 우리는 떠나가게 되는데, 과연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어떻게 선용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뭘 합니까? 괴로워하고 후회하는가? 내면에서도 괴롭고 환경적으로도 괴롭고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비록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그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